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8절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만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모세의 영적 치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은 어느 때냐? 내게 뭔가 이제 내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참 비참하죠. 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렇잖아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뭐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게 힘이 있다면 괜찮은데, 근데 내게 힘이 없다 라고 생각될 때가, 그때가 이제 힘든 순간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인 거거든요. 지금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능력도 없지. 완전히 지금 저 미디안에서 노인이 80세 노인이 다 됐죠. 또 이것만 있느냐? 또 세상을 보니까요. 애굽은 어때요?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원래 자기가 애굽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도 늙었고 능력도 없어졌고 지금 배경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배경도 사라졌고, 근데 세상을 보니까 엄청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어떻게 느껴져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세상이 또 가르치는 게 있잖아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똑같이 교회가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그 장면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모세가 80년 동안 배웠던 것이 맞는 거냐? 어떻게 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와는 맞지 않는 말씀들을 하세요. 뭘 말씀하셨나요?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디 가라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로 가래요. 또 뭐라고 하냐?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아니 지금 난 아무 능력도 없고 내 상황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치유, 서밋을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치유와 서밋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만드시고 특히 오늘 모세를 왜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놓이게 하셨나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를 해 놓으시고 지금 오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80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의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 나병 환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그 질문 할 수 있거든요.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두셨는가? 우리가 때때로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도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게 지금 나병 걸린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병이 치유되는 거 나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병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창조주시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재앙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모르다 보니까 내가 먼저 문제를 만나고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끝.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는 이제 다라고 하고 그건 제쳐놓고 다른 걸 막 붙잡고 다른 뭔가 풍성한 걸 잡으려고 그거 붙잡고 막 살려고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음 주 우리 말씀 보겠지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요, 그런 문제가 때때로 찾아오거든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때 막 예수님을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풍랑을 향해서 꾸짖잖아요. 잠잠하라. 그때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잘 모른다니까요. 복음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막 문제 생기고 그때 조금 다시 또 막 그리스도 붙잡고 좀 기도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그리스도구나. 그래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뭔지, 진짜로 영적인 재앙이 뭔지,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저 흑암의 역사 모른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우리 이번 주 읽을 우리 본문이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예수가 누구냐? 모든 병, 재앙, 사단, 지옥의 병을 끝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나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너무 이것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그것보다 중요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자기 병만 치유하고 이 응답에 빠져만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치유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응답 붙잡지 마. 지금 치유받은 거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지금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엄청난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닌다? 그거 응답 아니야. 뭐 해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무슨 얘기예요? 언약 붙잡아. 어떤 언약을 붙잡냐?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병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우리가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가운데서 이 일이 일어나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면 그 인생에 엄청난 영적인 치유가 그 인생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병이 치유됐다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어머니로께로부터 듣던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 지내라.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확인을 하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신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호렙산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 치유하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치유를 받으라. 그 언약을 호렙산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틀린 것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 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지금 왕궁 40년 그게 훌륭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 배웠던 그 40년이 틀린 거예요. 지금 미디안 40년 동안 이거 완전히 쫓겨나서 지금 40년 동안 몸부림친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치유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2년이 기간이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되면서 원래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위원장님이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작년에 이제 할 때 물론 이제 이 위원장님이 이제 완전 보스 타입이거든요. 보스 타입은 막 이렇게 막 끌고 가는, 이제 밑에 사람들은 왜 소통 안 하냐, 미리 얘기해주고 이런 얘기인데, 근데 또 이제 이 위원장님이 이해되는 게 뭐냐면, 미리 이제 완전히 안 알려준 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소통을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전달을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보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도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던졌을 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막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근데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싶어서 이제 자기가 막 끌고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왜 그러냐고 소통하냐고, 얘기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 작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재작년과 작년은 계속 싸웠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싸우기만 했어요. 싸우기만, 막 욕하고 막. 뭘 봤냐면, 우리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요 확실히 느려요. 저들 바로 그렇고, 또 이제 이거 자기가 있는 것들을 잘 표현을 안 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뭔가 했을 때 감흥을 받는 것 같기도 안 하고, 또 변하지도 않고 느려요.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참 그렇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겠다, 이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두고 우리가 갱신하는 이 부분에서 진짜로 약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서울 사람들은 막 이거 던졌을 때 막 흥분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제 그만둬 버리고 뭐 이렇게 쉽게 변해요. 근데 그런 거 있음에도, 근데 이제 저희 여기 우리 지역은 그거 던졌을 때 뭔가 이제 막 여기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겠구나. 예, 물론 이제 계속 던지면 어느 날 이제 깨닫는 날이 오겠지만, 뭔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갱신하는 부분들이 약할 수 있겠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벗어나는 치유받으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사를 옛날에 이제 많이 했던, 지금은 뭐 다르죠. 근데 옛날에 어릴 때 이사를 많이 했던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아이들과 이사를 안 했던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아이들과 달라요. 어릴 때 이사를 잘 안 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요. 새로운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니까요. 자꾸 뭐가 바뀌는 거.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이런 부분, 갱신들 그렇잖아요. 집안에 어려울 때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뭔가 돈에 대해서 막 뭔가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많은 이 사람들은요, 건강이라는 이 부분이 딱 사로잡혀서 건강 신경 쓸 수밖에. 왜? 늘 아픈 사람만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도전하는 거 했을 때 딱 걸려요. 뭔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좁아요. 좁다니까요. 좁잖아요.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그 부분이. 근데요, 반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많이 한다고 또 착각해. 참 어렵죠. 그게 뭡니까? 이번에 핵심 때도 주셨잖아요. 다 나에 걸려 있어요. 나의 주인은 나다. 여기서 뭐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더 완전한 것을 우리의 인생을 두고 준비하셨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신을 벗으라. 완전히 벗어나는 치유함을 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청산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도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지금 가정들 다 파괴됐잖아요. 왜? 다 죽잖아요. 남자 태어나면. 지금 모세는 입양아 출신이고 자기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공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막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걸 또 자기 또 막 숨겼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이제 본 사람이 또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너희 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 그 소식이 이제 애굽에 들어갈까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40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뭔가 되겠지. 근데 뭐 변한 거 있습니까?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말씀을 주세요. 내 신을 벗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시죠.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모세만 알아듣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듣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장 16절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봐. 뭐라고 하세요? 이 얘기를 장로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을. 그러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라. 또 하나님이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3장 18절에는 누구 앞에 가서 얘기하라? 바로 왕 앞에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뭐 백성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왕에게도 말하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백성에게도 말하고 장로들에게도 말하고 바로왕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치유하는 자로 세우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도 말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라. 여러분들 진짜 어려움 왔다. 어려움이 와도요 언약 잡으세요. 언약이 성취되거든요. 조금 언약을 두고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응답 와요. 정확하게요. 진짜 응답은 언제 오는 것이냐? 막 되어지니 막 바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응답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맞잖아요. 그 얘기는 곧바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렘넌트가 예배할 수 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요.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다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교사 선생님들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왜? 지금 간접적으로 예배를 빠져도 되는구나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이요.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예배를 가치 없게 드리면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게 우리가 드린다. 그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능력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힘을 갖고 성공할 수는 있어도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다 가지고도 다 빼앗겨요, 사단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저러냐?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사단이 알고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뭐 저들은 사단의, 불신자들은 사단의 종인데 뭐 공격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히 더 공격한다고요. 공부, 학원 별거 아니에요. 중요치 않아요. 그렇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알고 전달해야 돼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진짜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얘기도 하고 장로들에게도 하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왕에 가서 얘기하라, 그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바로왕에 간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했던 게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로 이기는 거예요. 예배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그 간절한 예배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 그 임하는 그 예배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영적인 것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달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오늘 19절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너희로 거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여기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내가 보이겠다. 미리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다니까요. 바로왕이 너 그냥 허락하지 않을 거야. 10가지 일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가 나갈 거고, 빈손으로 나가지도 않을 거고, 뭐 애굽의 물품을 취해서 다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10가지 기적, 그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도 하고 홍해도 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세절기, 언약궤, 이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시죠. 오늘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영적인 치유함을 받고 서밋이 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바로왕, 네가 했을 때 바로왕이 허락치 않을 거야. 근데 10가지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나오게 될 거야. 또 홍해,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끌고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모세는 누구냐?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께서 되어질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그걸 두고 우리는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 앞에 증인의 응답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들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청년 모세가 아니라 노인 모세를 불렀을까요? 청년 모세 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노인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 힘, 그 배경 그거 이용하면 더 잘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실패되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 특히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붙잡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을 붙잡아야 해요. 거기에 도전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해요. 지금 가나안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 가는 건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홍해가 막혀도요 갈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마실 게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모세만 도전했어요. 야 이스라엘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대로가 뚫려 있어도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획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전도운동,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237) 치유, 서밋 운동,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생각이고, 홍해가 막혀도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가나안 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거 붙잡고 도전한 자만 가나안 들어가세요. 다 불신앙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속에서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237 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 이거 하는 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교회예요. 여기에 도전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영적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힘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갖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대신방이라고 붙이긴 하는데, 신방이나 대신방이나 같은 신방인데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뭔가 소모임들을 이제 아예 금지시켰기 때문에 많은 또 제약이 있었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때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교제들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알지만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만남 속에 분명히 하나님 절대 계획을 두고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두고 중요한 소통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주일날 다시 또 같은 광고 드리겠지만 그 신청자에 한해서 올해는 일단 신청자에 한해서 5월 한 달간만 신청 받아서 이제 원하시는 시간을 우리 김관훈 전도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방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데 신방위원은 저와 저희 사모와 김가은 전도사만, 뭐 다른 분 뭐 이렇게 뭐 할 거 없이 저희만 일단 뭐 내년에는 뭐 같이 뭐 신방 구역 식구들 같이 가겠지만 올해는 일단 저와 이제 저희 식구 우리 사모와 우리 김가은 전도사랑 해서 신방을 가는데 식사 준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전혀 다른 거 준비 안 하셔도 되고 딱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5월 한 달간, 만약에 신청이 많다 그러면 2월까지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원하시는 분만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또 만남에 또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두고 또 같이 또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확인하고 하는 그 시간 소통을 좀 해야 되겠죠. 왜? 이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이 소통이 되어지고 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서 말하라. 중직자들에게 말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바로 강에까지. 무슨 얘기냐? 좀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교회 주변을 두고 또 캠프를 우리가 시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 된다, 어렵다, 아니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를 두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현장 살리는 거 살리도록.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리라. 특히 우리 중직자 분들은 복음 운동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도님들은 어디 있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중직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보좌의 축복이 성취되는 그 현장.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옛것 다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감동받냐? 다른 사람에게 통해서 막 다른 사람의 역사 일어난 그거 감동받고 있는데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감동받으세요. 자꾸 다른 사람 멋있다, 뭐 대단하다, 뭐 응답 받았네. 거기에 감동받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감동받으세요. 아무 비교 안 돼요.
누가 뭐 물론 하나님의 역사들이 크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 돼야 돼요. 누가 말하고 누가 그게 증인 아니잖아요. 내게 역사하신, 나와 지금도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증인 말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진입니까? 진이? 알라딘 요술램프의 그 진입니까? 뭔가 기도하면 내 소원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신다니까. 진이 아니시라니까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 모세가 치유받은 것처럼 그 치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또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